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일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도신경 강해인 셈인데요. 잘 모르셨죠? 저만 알았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 대신에 교리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교리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것 다 몰라도 다른 것 다 잊어도 요것만큼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학습받은 이들, 또 입교한 이들, 또는 예전에 저처럼 지금 세례와 또는 입교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복음의 진수요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리라는 확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의 표현에 따르면 제 딸이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러던데 어쨌든 표현에 따르면 1단계 기초 과정 같은 그런 설교를 다시 오늘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아이들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 동작 그만. 지금 아직 아빠 3마디도 안 했거든. 딱 한마디 했는데 알았어요 하는 거 이거는 선 넘은 거지, 그지? 아직 잔소리 시작 안 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못 적었든지 슬며시 웃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았다고 얘기했죠. 저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잔소리였습니다. 지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누군가가 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가 혹은 우리가 지루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잔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는 모두 옳기는 하지만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내가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 때는 그 전문 용어로 요즘 아이들은 라떼라고 합니다. 라떼는 그 얘기만 한다고 지겹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작 한 번도 근데 나 때는 듣기 싫다 이렇게 잔소리다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들은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것은 제가 제대하고 대학에서 과제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과제가 가족의 역사를 적어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성의 관점에서 본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적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큰이모, 엄마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녹음도 하면서 수첩에 메모도 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인터뷰라는 것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어디서 살았는지,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느꼈는지 1937년부터 해서 이제 39년에는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해방 후에 귀국하던 이야기도 들었고요. 낙동강 전투 그 과정에서 시체를 보고 두려워하던 아이도 만났습니다. 부모님 병든 아빠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고 그 어두운 데서 혼자 울고 있던 꼬마 아이도 만났고요. 꽃갈피를 색에 키우던 문학 소녀도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던 여고생도 만났습니다. 나팔바지를 입고 클리프 리차드나 아니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던 아가씨도 만났고요. 아픈 아이 등에 업어매고는 이리로 저리로 부산으로 마산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던 초보 엄마도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잖아요. 그 라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말하자면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시절의 엄마를 만난 것입니다. 엄마와 동감한 것이죠. 다른 말로는 엄마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엄마의 생생한 그 시절 라떼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저 막연한 이야기나 아니면 잔소리로만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떼의 이야기가, 어른들의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4개의 복음서는 신약 성경들 가운데, 기록들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순서상 제일 앞에 있지만, 그렇지만 선교 여행 중에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 쓰던 바울의 편지들, 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의 편지들, 그런 편지들이 어쩌면 제일 먼저 쓰인 편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자 예수님에 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이 땅에 살아 숨쉬셨던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그저 어쩌면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중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이야기 들을 때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그렇게 느끼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저 틀에 박힌 이야기,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는 그저 듣기만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 같은 사도들, 그리고 누가와 마가 같은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들이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이야기들, 그 긴 이야기들을 왜 적었을까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니네 요새 왜 그러냐? 니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잔소리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었을까요? 나는 말이야. 이런 무용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들은 어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에게 그들이 듣고 배운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글들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그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너희들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으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만나기를, 우리도 그분을 깊이 알아가기를, 우리도 주님을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4개의 라떼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시절 실제로 살아 숨쉬셨던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곁에 계시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들으면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손과 발을 지니셨고요, 그 육체를 가지셨고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 숨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복음서의 이야기들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별의 인도를 받아,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던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던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세리를 내 친구라고 부르시며 같이 앉아서 먹으시던 그 식탁에 우리도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보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제자들이 묻듯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묻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16장 중에 거의 절반이 이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남긴 도시, 지금도 있는 가이사랴 그곳에서 발견된 기념비에는 그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근위대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을 넘어서 한 군단에 6명밖에 없는 천부장, 그리고 천부장 중에 수석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단장은요, 그 자기의 군인들, 그리고 그 보조하는 군인들을 합쳐서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돈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독을 하려고 해도 군단장이나 호민관 아니면 집정관, 높은 관직 정도는 맡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모시던 근위대의 대장인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이요, 자기를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파견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딴 사람들 3년 하는 거를 자기에게는 10년이나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황제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다가 황제 동상을 세우기도 했고요, 성전에 그걸 들고 들어가다가 막 반대를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갈릴리 순례자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순례자들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예루살렘의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가 뜨기가 무섭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한 사람을 결박해서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어디서 끌려다녔는지, 어떻게 두들겨 맞았는지 그 옷과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정적 하나 제거하려고 또 끌고 왔구만. 예수 지지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나 큰일 난다. 적당히 채찍질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석방해 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이때까지 수많은 신문의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서도 한마디도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 말씀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지금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까? 굳이 말 안 하면 그만 넘어갈 걸 갖다가 굳이 그 자리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신이 난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인들은 수많은 죄목들을 거기에다 더 갖다 붙이고 더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빌라도는 너무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석방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대제사장 말고 사두개인 말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말고 나머지 청중들 대답해 보시오 물은 것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유도한 것이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원한다 하면 풀어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전례를 핑계 삼아서라도 예수를 석방하고 싶었던 것이 빌라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그 왕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도대체 그럼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서 되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십자가형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무슨 죄를 그가 저질렀단 말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와 요한에 따르면 빌라도는 그 재판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소리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심, 2심, 3심 3번의 재판을 거쳤지만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는 완강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겠다 협박한 것입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저 멀고 먼 유대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사실 십자가는 로마의 반역자들이 메어 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우리 여름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태양 아래 1시간만 있어도 우리는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동은 지주 중에는 더합니다. 그 대학볕 아래 있는 것은 특히나 지중해 여름은 정말 습기 하나 없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바짝바짝 마르는 것입니다. 그 대학볕 아래 메어 달리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에 메어 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면 목이 졸립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수는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솟구치게 됩니다. 손을 이렇게 묶고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만일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았다면, 거기에 힘을 주어서 몸을 일으킨다면 그 고통이 어떨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다 다시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몸이 처지지요? 그러면 숨이 막혀 옵니다.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솟구칩니다.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태양 아래 탈진해서 질식사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자기 눈으로 보도록 하며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리고 고통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보는 땅 위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익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기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적으로 규정된 자들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 형벌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를 2년이나 괴롭혔던 스파르타쿠스와 6,000명의 노예군들을 로마는 그 길가에 메어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 뒤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달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적, 유대인의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로마에 반대하여 유대 나라를 세우려다가 돌아가신 로마의 반역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반역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 외쳤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것이 심히도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왕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반역자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왕의 죽음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죽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청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 죄로 인하여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신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할 증인이 빌라도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는데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나무에 달려 계시는데 그분은 누가 보아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온 하늘도 그를 버린 듯 깜깜해졌습니다.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어 달린 후 다시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후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저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장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구약의 제사제도 가운데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 죽음의 광야로 내어 보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어린 양은 그 백성의 죄를 가득 지고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렇게 제단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버림받고 저주받음으로써 그 백성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높이 메어 달린, 하늘을 향해 메어 달린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과 그 영혼에 가득히 받으신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속죄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저주받아 죽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푸시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득 외쳐지는 외침이, 반복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구절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끝없이 반복되던 그 외침의 마지막에 대제사장들은 그 입으로 증언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그 백성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당당하게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 그리고 오늘도 온 세상을 그 손에 운행하시는 그 왕께서 그날 그렇게 외치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네 왕이다. 나는 내 백성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죄를 짊어지고 목숨을 버린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백성 중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을 대신한 것인 것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 백성들은 그날 그 왕을 향하여 그렇게도 악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무슨 우리까지 구원하겠느냐?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우리들의 왕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의 모든 질고를 치고 그 모든 슬픔을 치고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악하게 외쳤지만 우리 역시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림받는 길을, 저주받는 십자가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주님이 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야기라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이며 너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동떨어진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분은 정말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다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의 왕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그 백성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하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사도들이 쓴 4개의 복음서는 바로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도록, 그분을 믿도록, 그분을 왕으로 모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4개의 라떼 이야기에, 옛날 그 이야기에 조금은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시절 실제로 살아 계셨던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우리도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더 듣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